여자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내용도 대부분 다 미래에 일어날 걸로 봐요. 장차 철장 권세를 가진 아기가 출현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한 것은 이 요한의 기록이니까, 요한이 하나님이 요한 사도를 사용해서 기록했으니까 요한복음은 언제적 일이에요? 요한복음. 우리가 볼 땐 과거지만 요한이 있을 때의 일이잖아요. 지금 있는 일. 그 요한이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요한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무슨 일이에요? 지금 있는 일이에요. 사도 요한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사도 요한은 자기가 살아 생전에 예수님이 출생을 했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나타났고 그분이 초대교회를 세웠고 만국을 통치할 자가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서 지금 이거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있는 이 시점에서 미래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장에 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 해를 입은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이유를 제가 지금 강론 안 하는 것은, 그걸 다 하면 개론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 궁금해야지 나중에 또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남겨놓고, 자,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자, 천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가 출현한다라고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데,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을까?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은 제가 어떤 만남이 있을 때마다 1편, 2편에 대한 내용, 우리가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안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읽으면 전부 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래갖고 술자리에 안 앉고 뭐 식당에 갖고는 피해 다니고 술 친구하고 안 사귀고 그렇게 하라는 말인 줄 알아요. 그런 말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근데 나는 왜 그렇게 잘 속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런데 내 친구도 뭐 이런 짓 저런 짓 나쁜 짓 하고 나도 같이 하고 나도 왜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왜 술 친구들이 많고 이런 일 저런 일 나쁜 일에 나는 자꾸 속해 있지? 복이 있으면 안 그럴 텐데 복이 없으니 그러지요. 여기 성경 써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자꾸 내가 악인들의 꾀를 자꾸 따르거나 내가 사용하거나 속거나 그러면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복이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이 복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따르는 거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데 복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언제? 아담 타락이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담 타락 사건이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영생과도 못 먹게 잃어버렸고 에덴 동산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통치도 하나님하고 같이 에덴 동산 하나님하고 함께 동거동락했는데 그것도 쫓겨났고, 그래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없어요. 이게 복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벌써 그걸 알아요.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오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이방 종교인들은 내가 갈 수 있다.
내가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 내가 신에게로 갈 수 있다. 이치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연구하고 빌고 막 공로를 쌓고 하는 게 이방 종교예요. 기독교는 우리는 복 없다. 복 잃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우리에게 복을 주어야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복을 잃어버리고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 이 세상은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 것 같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통치해요. 사망권세로. 하나님하고 우리 사람 사이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해요. 죽이고 질병 나게 하고 재난 일어나게 하고 우리는 거기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망 권세를 이길 재간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쉬하고 입으로 쉬쉬한데 그런다고 해서 사단이 어이쿠 겁나네 이래갖고 가지 않아요. 그런 거 오래 백날 해봐야 우리는 사단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기다려요? 사단을 이겨줄 자를 기다려요. 우리는 사단의 손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게 할 자를 보내겠다. 그분은 누굽니까? 내가 간다. 하나님이 직접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와버리면은 누구나 다 믿을 텐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러 오다 보니까 사람하고 똑같이 되어서 구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으로 똑같은 자리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나 사단이 이기지 못하는 권세예요. 사단이 시험을 해봤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를 내가 시험해봐야 되겠다.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돌을 가지고 떡덩이 되게 할 수 있어요. 돌 들어, 이 떡 대라, 인절미 대라, 그러면 되는 거죠. 예수님 하라 그러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면 누구 명령에 복종하는 게 돼요? 사단의 명령에 복종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 명령에 복종하는 자가 어떻게 사단을 이겨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광야의 시험이에요. 3가지 시험. 그 시험의 내용이 그 시험하는 자가 묻는 게 그거예요. 꼭 보면은 시험 못 치는 사람이 문제를 잘 못 읽는 거예요. 문제가 뭔가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내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 봐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면 내 말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 말을 안 들을 것이다.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엉뚱하게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 먹는 걸로 시험을 했다. 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사단은 먹는 걸로 시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먹는 걸로 시달리며 살잖아요. 그게 사단 권세예요. 항상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고민하잖아요. 그게 사단 권세예요. 그걸 안 먹으면 죽는데 그게 사망 권세예요. 이걸 깨트리는 권세를 바로 철장 권세라 그래요. 그걸 깨트려버려야 돼. 사단 권세를 깨트려버려야 돼. 그걸 철장 권세라 그래요.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한 아기가 출현할 거예요. 그는 장차 철장 권세로 세계를 다스릴 자예요. 공중 권세 가진 자를 무너뜨릴 것이고 사단을 복종시킬 겁니다. 그분을 시편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복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2장 10절 봅니다. 2장 8절 봅니다. 7절 봅니다. 2장 7절 시편입니다. 2장 10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소유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방 나라와 땅끝에서부터 땅끝까지 내 아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분은 무슨 권세를 가졌습니까? 철장 권세를 가졌다. 그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요한계시록 12장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있는 일입니다. 지금 있는 일. 요한이 살아있는 그때에 봤더니 한 여자가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철장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자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동방박사가 자기네를 찾아왔어요.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찾아왔어요. 헤롯이 왕인데 그때 동방박사 찾아와갖고 유다의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아니 헤롯이 왕인데 이런 기절초풍할 말이 다 있나?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하라고 왕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근데 헤롯은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걸 다 아니까. 자기는 에돔 족속이고 이둠의 사람으로서 로마의 황제의 권한을 입어 유대인의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가짜 왕인 걸 헤롯은 너무도 잘 알아요. 근데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진짜 왕이 이제 나타났다. 그거 아니에요. 진짜 왕이 나타났다. 어디서 나타났냐? 그럼 막 확인해 보라 그랬더니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왜 베들레헴이 태어납니까?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출현할 장소입니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너는 가가지고 아기를 보거든 반드시 내게로 와서 연락을 좀 해달라. 당부를 했어요. 근데 동방박사가 가고 예수님의 출생을 보고 보물을 드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어디에서 출생했습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이렇게 가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못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는 자기네 길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나중에 깨달아요. 이 사람들이 나를 속였구나. 그래갖고 2살 아래의 아기들은 다 죽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피신시킵니다. 천사가. 애굽으로 피신해서 누가 죽을 때까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거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다가 헤롯이 이제 죽었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됐다라는 말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돌아와 나사렛에서 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과거인데 요한이 볼 때는 지금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음녀 권세가 무너진다, 음녀 권세가 무너지고 바벨론 성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장차 될 일. 그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내용 속에는 요한계시록에는 지금 있는 일이 소개되고 있고 장차 될 일도 예언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다 예언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언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나 요한이 예언을 했지만 우리가 볼 때는 과거다. 이렇게 시제가 분명히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예언은 분명히 되어 있는데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성이 무너지지 않았고 음녀 권세가 아직도 번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장차 될 일이에요. 이건 미래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가수의 이름처럼 우리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그럼 우리의 기점이 보이죠? 네? 이제 보세요. 시작이 여기가 뭔가 철장 권세를 가진 아기가 출생했다. 과거죠? 그 다음에 음녀 권세가 무너질 것이다. 우리는 여기쯤 가고 있는 거죠. 간음이 왔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내가 어디쯤 발을 디디고 있는가를 알아야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 과거를 보게 되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미래를 보게 됩니다. 왜 이게 그럼 또 중요합니까? 내가 여기에 서 있는 이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역사. 우리가 볼 때는 여기에는 예언이에요. 여기에는 철장 권세 가진 자가 이게 지금 시편이 1000년 전에 예수님 오기도 전에 1000년 전이에요. 1000년 전에 그 철장 권세 가진 자가 나타나니까 여기 한 번 더 읽어봐야 되겠네. 그 끝까지 읽어봐야 되겠네. 시편 2편 보세요. 시편 2편. 시편 2편 10절 봅니다. 10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누구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철장권세 가지고 오는 그 자를 영접해라. 그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잃어버렸고 복은 잃어버렸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함으로 복을 얻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이 아담 때로부터 주신 복은 잃어버렸고 철장권세를 가진 자가 나타나서 회복시켜주는 복, 그걸 가진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오기도 전에 1000년 전이고 우리가 지금 있는 기점으로부터는 3000년 전이에요. 이걸 왜 이렇게 강 목사는 많이 강조합니까? 이걸 알아야 믿음이 생겨요. 우리가 누구를 볼 때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보는 거는 과거를 보고 말하잖아요. 미래는 전혀 아직 이루지도 않아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과거에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과거에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참 나를 위했는데, 이걸로 믿어요. 이걸로.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보고 믿어야 되는데 과거를 봤더니 믿음이 없어요. 우리 젊은 아가씨들이나 총각들이 결혼을 할 때는 사실은 믿음이 가기 때문에 결혼을 하거든요. 뭘 보고 믿음이 갈까? 네? 아직 안 살아봤는데 뭘 보고 믿음이 가서 결혼을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 믿음이 가니까 결혼했지 믿음도 안 가는데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신랑이 믿음이 가서 결혼했어요. 근데 살아봤더니 뭐야 이거 내가 잘못 판단했네 이거. 그리고 살아갈수록 믿음이 깨지고 불신이 쌓여요. 불신이 쌓이게 되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기대심이 없어요. 예, 불신이 쌓여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그런데 과거를 살펴봤더니 믿음이 갔는데 진짜 믿음이 간 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이 증가하게 되면 불신이 쌓이면 소망이 없지만 믿음이 증가하면 뭐가? 소망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미래에 이루어질 거잖아요. 장차 될 일이잖아요. 장차 될 일은 우리가 있는 이 기점으로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약속되어 있고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살펴야 믿음이 성장해요. 이걸 살피지 아니하고 암만 해봐야 안 믿어져요. 그럼 암만 믿는다고 소리쳐. 신랑이 안 믿어지는데 난 신랑 믿을 거야 신랑 믿을 거야 하면 믿어져요? 네? 나는 신랑 믿을 거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다가 우리 가정이 파탄이 오고 안 되지. 난 믿을 거야. 우리 신랑 10시에는 올 거야. 10시에는 올 거야. 10시에는 올 거야. 10시에는 올 거야. 10시에는. 11시 반까지는 올 거야. 11시 반까지는 올 거야. 11시 반까지는. 12시까지는 올 거야. 날이 갈수록 믿어봐도 불신만 쌓이면 소망이 무너져요.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거나 신부를 맞이할 때 믿음이 가기 때문에 믿지만 그런 걸 콩깍지라 그래요. 사실은 뭘 보고 믿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사람은 속이면서 사는 겁니다. 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속고 뭐, 그러면 일단 살아보고 삽니까? 살아보고 살아도 속아요. 암만 내 눈으로 암만 확인해도 속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걸 안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복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오만한 자리에 있고 죄인의 자리에 있고 그렇게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건데 안에 막 죽고 살고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믿을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하는 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사람에게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믿을까?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말이 제일 답답해 한다고 저한테 알려줬어요. 아니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왜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거예요. 아니 우리가 보여줄 때 그러면은 보여줄 때 말이에요. 화가가 자기를 보여줄 때 뭘로 보여줘? 내가 화가라는 거 보여주려고 뭘로 보여줘야 돼요? 그림 그려서 보여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라는 분인데 세상을 창조해서 보여주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지 그걸 보고도 하나님은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고 해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운행을 하고 다 하는데 기껏 한다는 말이 저절로 그렇대. 저절로가 뭔 저절로예요. 저절로가 화가가 그림도 안 그렸는데 무슨 그림이 저절로 그려져요. 저절로 그려지게 할 말 없으니까 저절로. 그래갖고 우리 하나님은 열받아가지고 나한테만 알려줬어요.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뭘 더 보여달래. 그래가지고 답답해갖고 설명까지 해놨어요. 설명. 내가 이 세상 만들었고 내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섭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끝맺을 것이다. 내가 알파고 오메가다.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이 설명한 매뉴얼을 봐야 돼요. 그걸 보면 믿음이 성장해요. 사람은 믿을 수 없으되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요. 성경을 봤는데도 나는 안 믿어지던데요. 사실은 성경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처음부터 제 말 듣고 성경을 진짜 성경이 중요하대.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이루어짐이 있고 그것이 있대. 이래갖고 여기 계신 분들이 보는 사람마다 다 그게 보이면 제가 할 게 없잖아요. 안 보여야지 저는 좋아요. 그래야 안 보이시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읽혀집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증거가 확인 안 됩니까? 증거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3000년 전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거든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만나고 포옹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얻고 그러면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구원에 이르고 그러면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 잃어버렸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복을 찾아주겠다고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되돌려주겠다고. 에덴 동산 잃어버렸느냐? 내가 에덴 동산 회복시켜주겠다. 사망 권세 아래 죽음에 이르렀느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사망 권세 아래 종로로 다느냐? 내가 사단을 무적갱에 가두어 철장 권세로 다스려 주겠다. 염려하지 마라. 내게 오라. 나를 영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많고 사람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려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과거를 자꾸 보십시오. 제가 4시간 동안 계시록 강론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많이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계시록은 이렇게 논리정연한 개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니까 이 결론이 오기까지 본론은 어디에 다 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직전까지 본론이 다 펼쳐져 있어요. 그 본론을 종합 정리한 게 계시록이에요. 그러다 보니 철장권세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있어요. 칠두시각. 칠두시각은 어디에 있어요? 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칠두시각은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칠두시각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한때, 두때, 반때가 나와요. 한 철장권세를 가진 아기가 거기를 읽어봅시다. 12장.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이 피할 곳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피난 가게 하는데 거기에서 거하는 날수가 뭔가 하면 1260일이에요. 이 1260일이라는 것이 다니엘서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그렇게 해서
유대 나라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기간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간하고 여기 기간하고 딱 들어가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요한계시록하고 다니엘의 겹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이 요한계시록의 사건과 겹치면서 진행된다. 요 기점을 잘 확인해내야 돼.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용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음녀건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는 뭐 제가 뭐 설명드렸으니까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천영왕국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14만 4천 명 우리가 잘 아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펼치면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이 그거예요. 14만 4천 명만 구원 얻는 줄로 알아요. 그러다가 너무 숫자가 적지 않느냐부터 시작해갖고 이스라엘 백성 다가 구원 얻느냐 뭐 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많아요. 그런데 14만 4천 명은 성경이 요한계시록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처음 익은 열매예요. 열매는 처음 익은 열매만 있는 게 아니고 가을에도 열매는 맺잖아요. 추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다라는 말은 초대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잖아요. 거기에서 구원 얻는 사람이 14만 4천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300년 동안 박해를 받으면서도 견디어내고 끝까지 구원에 이르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 14만 4천 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이 유대인 지파별로 명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똑같을까? 지파별로 좀 달라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지파별로. 그래갖고 유다 지파에는 12,000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는 9,000명. 이래야지 될 것 같은데 성경을 봤더니 12,000명, 12,000명 이렇게 똑같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똑같이 하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그래갖고 이상하게 왜 이렇게 일치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일치하겠다는데 딱 숫자를 맞춰서 지금도 읽어봐야 돼. 아니 7교회, 7인, 7대접, 7나팔, 7대접. 아니 하나님 왜 꼭 7이라고 그랬습니까? 7은 완전수입니다. 사단의 수는 6입니다. 666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수는 7입니다. 우리의 수는 3이고 하나님의 수는 4고 그래서 둘이 합치면 7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과 하나님이 힘을 합쳐서 6이라는 사단의 수를 이겨야 됩니다. 라고 공갈 쳐가면서 이상하게 만들어간다. 아멘. 그런 걸 쓸데없는 생각이라 그래. 뭔 하나님이 4고 사람이 3이고 뭐는 7이 뭐 하나님의 수고. 그럼 여기는 7이라고 그랬지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할 때는 또 왜 12광주리가 나타나고 오병이어는 또 뭐고 그래요. 괜히 숫자에다가 뭐가 있을 거야라는 사람이 의미 부여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의미가 있는 것은 의미를 밝혀요. 없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은 7 이렇게 했을까? 아이고 자기나 잘하지 뭘 하나님 가르쳐 주려고. 이런 걸 7진법이라 그러고 10진법이라 그러고 하나님 그렇게 딱 법칙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거예요. 만약에 7교회 그랬다가 6인 그랬다가 7 나팔 이러면 엉망진창 되잖아요. 이게. 논리 정연하게 하려면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왜 착착착 가서 맞는 것이지. 만날 무슨 성경이 뭐 비논리적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논리적이니까 비논리적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머리가 비논리적이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본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의미 부여를 내가 하려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의미 부여를 말하고 있으면 그대로 보고 말하고 있지 않으면 거기서 멈출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상의 나래를 펴면요. 사람은 상상의 나래가 끝도 없이 가요. 저는요. 상상, 공상은 초등학교 때 다 맞췄어요.
6년 동안 공상했어요. 6년 동안. 선생님 얼굴 칠판 이런 게 기억이 전혀 안 나요. 6년 동안 상상 다 했어요. 초등학교 졸업했으면 그런 거 상상하지 말고 진리만 보는 겁니다. 이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14만 4천 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처음 익은 열매다. 그럼 처음 익은 열매 다음에 구원 얻는 사람 없습니까? 더 읽어보세요. 흰 옷 입은 무리가 어떤 방언이나 어떤 무엇으로 헤아릴 수 없이 수도 없이 많은 흰 옷 입은 무리가 이 14만 4천 명의 뒤를 이어서 쭉 따라가고 있더라. 거기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진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흰 옷 입은 무리여야 돼요. 천국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냥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다 오라 그랬는데 나는 장사로 가야 되고 뭐 소팔로 가야 되고 뭐 그래갖고 못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가에 나가서 아무나 다 불러와라. 길가에 나가서 막 절말이고 뭐고 다 불러왔어요. 그리고 잔치가 막 벌어졌어요. 막 먹는데 주인이 왔어요. 물어요. 거기에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너 왜 예복을 안 입었냐? 육은 뭐냐? 뭔 예복이냐? 언제 뭐 예복 입으라고 했어요? 전혀 들은 적이 없다 그거지요. 아니 14만 4천 처음 익은 열매를 뒤따라가는 흰옷 입은 무리가 있다라는 말도 모르는 거지요. 그 흰옷을 받아야 되고 흰도를 받아야지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배운 적이 없다라는 거죠. 유구무원이라. 우리는 그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예복은 아담이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도 하나님이 가죽 옷으로 아담에게 입혔습니다. 그 예복은 이 세상이 전부 다 심판을 받고 물에 수장될 때도 노아와 그 가족에게 입혀졌습니다. 방주라는 예복으로 그를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 노아 방주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음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원한 생명나무의 실과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hin도를 가르쳐주는 곳입니다. 예복을 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쉬지 않고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일원이 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임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신비에 새기며 이 세상을 견디고자 합니다.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고 처한 환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거 봐도 다르지만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소망은 동일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동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눈과 동일한 귀로 읽고 듣고 배웁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떨며 경외함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4시간 요한계시록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